어느 율법사 예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구해주고 돌봐주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 희생적 삶을 보여주면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럼 내가 원하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 그 속에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문자로 암송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식으로 담고 있었고 그러한 지식을 그의 입술로 표현할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그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지식이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예수님께 그 부분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다 100% 옳다. 그대로만 해라. 그대로만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가 그렇게 살라고 할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중에 이 이야기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 내게 있어 내 주변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이름을 내놓고 어디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닌 100%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고 내가 관심 보이면 그만큼 나에게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에 손해가 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꼭 주님께 대하듯 하라.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 꼭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죠. 오늘 강도 만난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과 희생을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이 자기가 그런 위기에 처해서 지금 절명의 그러한 순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한 선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자리는 지금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돌보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에 그 강도가 또 쫓아와서 지금 그 사람 같이 해코지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지금 느긋느긋 앉아서 그러고 있을 수가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는 빨리 자기 할 일 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지, 통과해야지. 거기에서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상시 내 삶을 그래야 한다는 거죠. 평상시 내 삶 속에서 너거나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마치 그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정신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너는 영생이 너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오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무슨 그 여기 오늘 그 똑똑한 율법사가 입을 딱 다물고 조용히 사라졌는데 왜 그렇게 아무 말을 없이 돌아갔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지금 근심을 하고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신앙의 지각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최소한 자기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너는 율법대로 살면 그렇게 영생을 얻는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너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구약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진짜 죄 많은 죄인이구나, 죄인의 개수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할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거짓없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되바라지고. 현대 교회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쌈박질만 하면 교회 막 그냥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된다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망치는 게 뭐냐면 맨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찌그닥 싸울 일이 없으면 목회자하고 막 시비를 걸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소한 감정, 이권, 자존심 그런 것까지. 근데 죽은 송장이 뭐 빨가벗겨 놨다고 막 창피하다고 뭐 얼굴아 불그락불그락하고 그런 거 봤어요? 죽은 송장이 그 이야기를 누가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따지러 전화하고 묻고 그런 거 봤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체면도 예의도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로 말면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죄 덩어리라는 걸 안다면은요, 우리는 말이 없어져. 그래서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어린아이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아직 진정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자신이 정말 제 투성이의 제 덩어리라는 것, 그래서 아직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지금 오늘 이 율법사에게 너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때 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 수 있느냐? 네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지각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조용해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기는 알았는데 그 말씀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자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랐단 말도 없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도 없고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윤리적 교과서가 아니고 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면 우리의 실체를 보여줘요. 거울로 딱 내 모습을 환하게 보듯이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 누구냐에 대하여 내가 바로 그 죄의 투성이 죄 덩어리다. 그걸 보여준다.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서 선악과를 닦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스스로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대접받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유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천국의 윤리, 천상의 윤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선포해 주셨는데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7장에 쭉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왼밤을 때린 자에게 오른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는데 심리도 주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고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같이 너도 그렇게 온전하라.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하는만 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혼자로는 절대 하나님 뜻 알 수도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제 누가 보이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도 만난 자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그에게는 구세주잖아요. 그 구세주 사마리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진짜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오시고 이 밤 같은 세상에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일을 친히 다 치러 놓으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한 의를 딱 덧입혀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딱 탈바꿈 시켜주죠. 완전히 새롭게 체인지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데 그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지.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 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돕는 일이야. 성령은 영광받기 위해 여기 와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돕는 일이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주님이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결코 하나님 뜻 알 수도 뜻대로 살 수도 그 뜻대로 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말씀하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시작 일상생활도 성령, 어떤 목적으로 하는 일도 성령,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정과 역신을 못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까지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와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술을 요만큼만 먹었다 합시다. 제가 이제 술 한 잔 먹어요.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안 취해 이거 뭐가. 그러니까
소주 두 엎드리 그 소주 어느 정도 있어. 거기서 어느 정도 한 잔이면 한 잔 그거 먹고는 안 치. 그랬거는 경찰이 부르라고 해서 부르다 나오다. 여기 두 잔, 세 잔, 네 잔 해가지고 몇 잔 먹어서 나가야 이게 이제 술에 취해. 그럼 이제 술에 취하면 이제 술에 취해서 술에 이끌려서 사람이 이제 움직이고 노래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와 계셔 좌정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알지 못하냐.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 여러분 거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길을 가다 넘어질라도 주여. 좀 힘들면 아버지 그러잖아요. 저희 그리스도인은 이게 자연스러워. 그리스도인은 늘 아기가 엄마 찾듯이야. 아기가 아빠 찾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도 그냥 일려고 된 게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서 12장. 성경 계속 읽고 성경의 숲을 거닐어야 그래야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우리를 지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 충만해서 흘러 넘쳐야 한다. 그게 보통의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전심전력하라고 그래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낮에는 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새벽에는 좀 어리 이래저래 환경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환경을 따라가려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리스도는 셋다 해야 돼. 새벽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거룩한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밥 먹듯이 해야지. 새벽을 깨우지 않은 사람은 저녁도 성공 못해. 우리 집사님 한번 나고 목사님 우리 새벽 기도를 피하고 저녁 기도를 합시다. 저녁을 깨웁시다. 너는 저녁 기도해. 나는 새벽에 되니까. 그래 하루 3번을 해야 하니까. 너는 저녁 기도를 살려. 유대인들은 3번. 또 저 이슬람 교도들은 가짜인데 거기는 5번 해. 5번. 일을 가다가 자기들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어요. 보자기를 펴놓고 계속 막 뭘 합니다. 그리고 또 금방 놀아. 술집만 저기 정원에도 갔더니 제 집사람하고 한번 산책을 간 적이 있는데요. 또 이슬람 쪽의 사람같이 생긴 사람도 부부인 것 같은데 있더니 조금 있으니까 거기 막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햇빛 가리게. 거기 또 앉은 의자도 해놨어. 거기다 보자기를 깔다 좀 보려고 전화랑 수저 같은 거 여기 올라가서 이제 길게도 안 해. 조금 더 벌떡 일어나고 또 뭐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5번에 5번. 우리는 그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 번에도 진득하게 해야 돼. 하늘에 상달되도록 기도. 다윗은 3000년 전 고대의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곰, 호랑 이야기하고 뭐 포테미즘에 사로잡혀가지고 별 우상을 다 섬기고 있을 때 다윗은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실존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을 깨우면서 그 악기를 잘 다루니까 수금을 켜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참 나와서 좋지 말고 새벽을 깨워서 자고 나면은 이 메마른 대지에 이슬이 내려가고 아무리 속초
그 기운으로 땅에 그 촉촉한 그 수분으로 식물이 살아가잖아요. 뭐 스프링클러 돌려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무에 물 주고 다닙니까? 실정한 정원은 그렇게 해. 돈 국가의 정원으로 돈을 주니까 인부들 와서지만은 우리 산에다가 우리가 막 물 주고 다닙니까? 아 그렇게 그 식물이 자라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누가 있다면 어느 날 새벽에 외부에서 새벽에 그 전날 우리 교인들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 새벽에 교인들의 새벽기도 본 사람이 없었어. 그분이 우리 둘레둘레 보니까 교인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흥이 안 나는 데야. 기도만 아멘 그거 딱 끝나자마자 막 가기 바쁘더라고. 수준이 그 정도. 하나님 걸러내셔. 사람 보고 사람 따라 장애가 그렇게 심하죠. 새벽기도 하는 게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돼. 초집중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상당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당.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고 8장 3절부터 5절에도 반복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거기 나오는 어린 양 앞.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금향 누르고 양쪽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기도의 향이 다 찬가 들으셔.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 올라간 그 기도가 분향해서 올라간 기도가 하나님의 재단에 딱 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향을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그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몽땅 담아가지고 땅에다 부어주니까 지진과 무가나 번개와 내성 소리가 들리고 역사가 나타나. 그렇게 해서 그저 하나님께 상달돼야 뭐 말을 건성으로 들어요. 내일이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보면은 다 알 수 있는데 내 가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내 구역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내가 맡은 영혼들이 제대로 안 믿고 있으면 그걸 가슴이 아프고 밥맛이 없어야 하고 잠이 안 와야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일부 2부 예배 드리고 그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빠진 사람이 있으면 성식밥을 안 먹어서라도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3부 예배라도 드려서 신앙을 서기해야 할 것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 영혼에 대해 애달픔이 없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함이 있는데 내 형제 내 동포들이 하나님 앞에 시다. 그렇게 자기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를지라도 이 영혼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었어요. 그 중심이 있으니까 사이가 그 당대 걸어서 세계 전도를 세 바퀴를 뺑뺑 돌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아주 세계 중심지에 로마로 파고 들어가서 로마를 복음화 시키겠다는 그런 이상을 가진 것이지 꿈을 가진 거지. 그분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뭐라고 그렇게 초청하지도 않은데 그 세계로 빙글빙글 돌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한 번도 힘들 것인데 세 바퀴로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로 로마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강도 만난
이 사람처럼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리려고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서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캐노스였어. 자기를 완전히 텅 비워버렸다는 것. 자기를 낮추되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다.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사람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종이에요. 종이 되시고 그냥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진 그냥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죄값으로 저주받아서 지옥에까지 내려가고 죽고 그 위에 영혼의 신발받아 지옥까지 내려가도록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라. 저 여러분이 그런 영을 소유해야 돼. 그리스도의 그 영을 소유해야 돼. 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우리나라는 저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완전 끝이에요. 지구 끝이에요.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유럽에서 직접 오기도 하고 영국에서 이리 오기도 하고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기도 하고 또 미국으로 간 크리스찬들이 영국의 크리스찬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은혜를 받아가요. 대학교 다니는 엘리트 우리 청년들이 장가도 안 간 사람 이제 막 장가갈 사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자원을 와고 이 어둡고 취약으로 피폐해 있는 일본에 망해가지고 아무 꿈도 소망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고 신앙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문명인들을 글자를 모르는 그 문명인들을 한글을 통해서 글자를 가르쳐서 문명인으로 만들어 그 병들어 있는 육체들 부다고 점치고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현대 서양 의료 그렇게 해서 치료해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오늘날 개화시키고 완전히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헌법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벌써 우리나라 애국가 소개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보다 더 기독교적인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금 이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전 세계 나라 중에 2차 대전을 다 패망했을 때 사실 일어서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는데 완전히 개발도상국가 가난 최빈국에서 딱 선진국이 된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지금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사는 나라 경제가 개발돼서 사는 나라 10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지금 세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G7이라고 부르는 그 7개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나라를 계속 초청하잖아요. 와라. 그만큼 영향력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로 보면은 어깨를 같이 맞대고 의논을 해도 결코 손색이 없고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계속 부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복음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그런 조상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선만대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고 그것을 살아내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다음 세대가 그 길을 유산으로 이어받고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 세상
바라보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아요. 자꾸 살이 말한다고 몰아보지 말고 그 로또 복권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 없어. 진짜 로또 복권 가르쳐줄까요? 진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분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여기 오늘 이 죽어가는 사람의 유일한 그의 희망이 사마리아인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 나를 변함없이 배신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나를 책임져 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그분이 나의 전부예요. 저 유대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아닌 농부의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의 붙잡고 나가다 다윗의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을 노래가 하나님 앞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삶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높이고 사용하시죠. 그래 그를 성공시켰지. 사울 왕이 그를 성공시켰나요? 아니면 그 형제가 7이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먼저 성공해가 동생 끌어줬나요?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쓸만한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를 도와줬나요? 아니, 주님 한 분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러하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주님 한 분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라.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부모가 못하고 대동에서 공부해라 그렇게 한다.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스폰서가 돼가지고 공부해라 해가지고 했다.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저를 보고 목회하 이렇게 밀어줄 테니까 목회하라.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았지만은 주님이 제대로 지금 뭘 알지도 못하고 철도 없고 보잘것 없음에도 뭐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면 한 번 붙들고 나가니까 그분이 가지고 좀 책임져 주셔요. 그분이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의 정통해야 돼.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증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거기 있으면 손가락에다 탁 짚고는 주님 앞에 기도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런 제대로 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 그거같이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과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오늘 또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